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주일이 기다려졌고요, 교회 문을 열고 본당의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마다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할 때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안내와 주차위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져 갔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던 그 기쁨은 잃어버리고 짐으로 다가오고 또 부담감으로 다가오면서 예전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만 가는 심리적인 상태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이 되어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던 그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으로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형 언도를 받아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미래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만큼 그런 뜨거운 기쁨이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기쁨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사역의 짐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끊임없는 고난의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차라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출신이었고요, 그는 누구에게로부터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도리어 그의 앞에는 무거운 사역의 짐들이 그를 짓누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난을 겪기도 했고, 수없이 맞기도 했고, 수없는 위기와 고난을 뚫고 나가야만 하는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기쁨은커녕 온갖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내용 속에는 어두운 기색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빌립보서만 보더라도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 그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2번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게 그 서신서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13권의 바울 서신 모두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누구 안에서만 보장된다고요? 주 안에서만. 할렐루야. 주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쁨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기쁨을 만들어내 보려고 추구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 기쁨, 짝퉁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어떤 내용들이죠? 대부분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세상의 물질일 때가 많고요, 세상의 명예일 때가 많고요, 세상의 권력일 때가 많고,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요, 빼앗기는 기쁨이요, 사라질 기쁨이요, 없어질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고갈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고갈되지 않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빼앗기지 않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주파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사라졌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에 TV를 보려면 항상 안테나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안테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나요? 지붕 위라든지 아니면 높은 언덕 위에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TV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나는 것은 이 안테나가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친다 그러면 이 안테나가 자주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안테나가 자주 흔들리다 보면 TV를 볼 때 어때요? 그 TV조차도 흔들려서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즐겨 보았던 프로가 프로레슬링, 예전에 김일 씨가 하는 프로레슬링을 굉장히 어릴 때 즐겨 봤는데요. 그러면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그 프로레슬링을 본다고 함께 모여서 보면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치면 안테나가 흔들려 가지고는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집이 6남매입니다. 6남매 중에 제가 5번째인데요. 그래서 우리 형들이 비가 오지만 밖에 나가서 안테나를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대부분이 나갔냐면 제가 나갔어요. 제가 나가서 안테나를 돌렸습니다. 그럼 형이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2번 하면 오른쪽 2번 돌리는 거예요. 아니 왼쪽으로 1번, 아니야 왼쪽으로 반만 돌려봐. 그러면 주파수가 딱 맞춰지면 어때요? TV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안테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유선으로 랜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여러분 폭우가 내리고 번개가 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주파수를 맞추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힘든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누렸던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안테나가 환경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신앙의 그 주파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나의 유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연결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환경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맞추는 거예요.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짓눌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요 일이 힘들어서 지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왜 힘이 빠지고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찾으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워도요 묵묵히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감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할렐루야! 그는 지치지 않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하이든입니다. 이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인데요 특별히 교회 음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은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든이 찬양대에서 지휘를 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찬양대원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할 때에 춤을 추면서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매주마다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춤추며 찬양하는 소문이 이웃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웃교회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하이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찬양대 지휘를 할 때에 춤추며 찬양한다면서요? 그리고 찬양대원들도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작곡할 때에 그 연필이 춤을 추고요, 내가 노트에 그 글을 기록할 때마다 그 노트가 춤추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제가 지휘를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니 어떻게 내가 춤추지 않고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든이 작곡한 찬송가가 많이 있는데요 그 하이든이 작곡한 찬송가를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니까는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이든이 지은 작곡 중에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펼쳐놓으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할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의 고는, 흘러 넘쳐나는 그 기쁨은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자.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찾아오는 기쁨은 대부분이 바로 관계를 통하여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 가지 분열 정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의 분위기는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한 교회에는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주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쁨이요,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안 좋은 점만 자꾸 보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는 그 어떤 내분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면은요, 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삶의 배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내치지 않고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품지 않으면 순간적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간용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렸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품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하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관용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밤을 새워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곁에 예수님은 해변가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은 고기를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몬 베드로를 맞이하여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식어졌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관용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넓은 마음으로 시몬 베드로를 품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런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품어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서로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때, 아, 나를 통하여 그것을 채워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품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로의 명작이었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에는 2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변화를 받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를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추적하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형사 자베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장발장을 추종하는 청년 대원들이 이 눈에 가시와 같았던 형사 자베르를 붙잡아서 그를 총살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장발장이 그를 풀어줘요. 그를 놓아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정작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형사 자베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수년 동안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추격해왔던 사람이 바로 자베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정말 죽이고 싶을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놓아주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장발장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다가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하늘이 더 넓습니다. 그러나 하늘보다도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사 자베르의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굳어졌고 그 마음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자베르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지난날의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관용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끌어안고 품어낼 수 있는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염려는요, 굉장히 무서운 감정의 상태입니다. 기쁨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감정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도 하고, 또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혹시 나도 그런 확진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늘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안개가 사라지게 하고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이 빌립보가 교회가 세워진 그 동기와 태동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본래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다 건너편에서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양손과 양발에 착고에 차여 있고 문은 닫혀 있고 온갖 매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놨던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옆에서 졸고 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라고 하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출발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빌립보가 태동하게 되어진 계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는 그가 고아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쟁반 몇 개, 그리고 수저 몇 개, 그리고 칼 몇 자루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뮬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오갈 데 없는 이 고아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입을 것과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조지 뮬러를 일컬어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거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곡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형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기쁨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요, 내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도가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놀라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밖에 나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위축이 돼요. 자꾸 짓눌려집니다. 아니요, 도리어 이때일수록 주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옛날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여러분 두 손 모으기만 해도 눈물이 흘렀잖아요. 그 기쁨,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